7월 19일 우리 3일 저녁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한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요. 오늘은 맑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덥기도 했지만 그래도 맑게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지만 맑아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때 저희들은 사실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향한 기도와 또 어떤 손길이 있다면, 그것이 있을 수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우리 하나가 되는 그런 좋은 모습이 저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3일 저녁 기도회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해진 예배와 기도에는 드리는 것이 옳고 옳은 일에 내 마음과 상황 때문에 좌우될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그것으로 그저 그 옳은 길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수요일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은 어떻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으로 저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아가 8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사랑을 그대 품 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시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자꾸 옛날 사람 같아서 말하기 싫은데 예전에 이 제목으로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차인표가 나오고 신혜라가 나오고 우리나라 뭐 남자분들은 뭐 불지는 못해도 색소폰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때가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게 벌써 30년 됐더라고요. 30년 전에 사랑의 그대 품 안에 라는 제목으로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지금 제가 아가서를 읽었거든요. 최근에 읽다가 이 본문을 보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카드는 그럼 들고 다닐까요? 카드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이 안에는요 신용카드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현금도 있고 심지어 운전면허증까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면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게 대부분의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것을 하찮게 여길까요? 소중히 그리고 꽤나 유의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같은 논리로 돈도 뭐 그렇겠죠. 1,000원, 2,000원 주머니에 이렇게 담을 수 있습니다. 아랫주머니에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액수가 커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지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10,000원만 돼도 잘 바지 주머니에 안 넣습니다. 지갑에 넣고 좀 그거보다 커지면 가방에 넣고 또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왜 제가 혹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면, 중요하면, 내가 꼭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잘 품 안에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내게 귀한 것이라면, 소중한 것이라면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무언가 누구를 귀히 소중히 여겨서 잘 다룬다면 그렇게 하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소중히 여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귀히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 삶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는요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음. 그리고 또 마음 한켠에는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공존합니다. 별개이면서도 전혀 별개이지 않아요. 우리 누구든 누가 미움받고 싶겠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귀히 여김받고 싶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잘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싶은 존재. 제가요, 여러분이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나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아주 사랑받고 싶으시겠죠? 나만 사랑하면 어떨까요? 나만 사랑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죠. 어떤 물건을 예로 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아끼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요, 우리 멀리 두겠습니까? 가까이 두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것이라면 가까이 둘 것입니다. 똑같이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나도 그 사람 곁에 가까이 정말 깊은 곳에 머물고 싶으시겠죠.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을 우리가 받는 존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도장같이 여겨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막도장이 아닙니다. 가벼운 의미로 쓰이는 그런 도장이 아닙니다. 왕의 옥새와 같은, 우리나라 시정에서는 인감도장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나를 당신의 인감도장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닙니까? 그 도장 하나로 집이, 자동차가, 나의 모든 재산이, 어떤 결정권이, 유산과 유언이 확정되는 것이 인감도장 아닙니까? 그것이 인감도장인데 그렇게 귀한 도장이 있다면 그것 여러분 하찮게 여길까요? 집안 아무 곳이나 두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도장을 어떻게 하였냐면요, 도장을 끈에 매달아서 목에 달아 가슴에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용도의 도장을 끈에 달아서 팔에 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도장은 어쨌거나 줄에 매어서 나의 가슴이나 나의 팔에 두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나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깊은 곳, 나에게 철저하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은 어느 남자를 사랑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를 도장처럼, 인감처럼 귀히 깊이 여겨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6절 중반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올같이 잔인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강력한 불과 같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도 보시면 이 여자의 질투, 사랑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끌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까? 돈으로 해결된다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도 안 됨을, 그런 것으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서나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래도 읽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뭔가 나름의 은혜가 있는데 전도서나 아가서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좀 많이 어떤 뜻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려워요. 전도서 읽을 때 의미 찾기 참 어렵습니다. 아가서 읽을 때 의미 찾기 참 어렵습니다. 아가서 읽을 때 제가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야할까? 이거 중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읽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내 아이들이랑 이거 같이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오늘 아가서를 본문 삼고 있는데 어떻게 아가서를 읽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까지 조금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가서는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애틋한 뜨거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남녀의 사랑만큼 뜨거운 것이 있을까요? 뭐 부모의 사랑, 무슨 사랑해도 뜨거운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남녀의 사랑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을요 4가지로 분류합니다.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의, 남녀 간의,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가 이런 4가지 사랑을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랑을 가장 가볍게 여길까요? 친구 간에, 부모 간에, 하나님 간에, 남녀 간에, 많은 경우는요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한 몸이 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두 사람으로서요 몸도 생각도 완전히 다른 존재가 확실한데 그들이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한 몸 됩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사랑의 그 가치나 의미가 결코 낮다, 가볍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시는 사랑인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남녀의 한 몸 되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차근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마음이 깊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 하나님을 너의 가슴에, 너의 팔에 메어라 하십니다. 너의 가장 깊은 곳, 네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팔에 매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혹시 뭔가 이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10계명에서 2계명에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고 그 간절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명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보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크십니다. 질투하실 만큼. 사랑이 깊지 않으면 질투 필요 없죠. 무슨 질투입니까? 관심이 크지 않으면, 마음속에 새기만큼이 아니면 질투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 저도 누군가의 사랑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간절하고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저보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 아들을 주셨다 정도, 내 외아들을 주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나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 때문에 질투하실 만큼 큰 사랑으로 계시는데, 자기 자신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이것을 평생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기만 하다면 진짜 말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큰 뉴스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크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상대인 저를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를 너에게 주었다. 나를 너에게 주었다. 다 주었다. 정말 사랑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의 마음에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그러면 너는, 우리가 하나님 참 사랑해야 하겠죠, 여러분? 네,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순간순간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실수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알지만 알면서도 많은 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질투의 크기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지 못할 만큼, 무덤도 이기지 못할 만큼, 불도 꺾지 못할 만큼 엄청난 질투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며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며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1번이고 싶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기다리는 것처럼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서 생각해 봐야겠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그 사랑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한편에 죄송하기도 하고 저도 더욱 많이 깊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 사랑에 마음 써야겠다 생각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깊은 사랑, 사람에게서, 사회에게서 무엇인가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람에게, 사회에게 받았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온전하신,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랑은 날이 갈수록 얕아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날이 갈수록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사랑은 영원한데, 사랑은 온전한데 사람이, 내가 변한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 물론 우리에겐 많은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앞서서 해야 할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내가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 잘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순서를 잘 정립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 사랑을요, 남의 품 안에가 아닙니다. 그대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입니다. 또한 내 품 안에는요, 그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하나 되고 하나 되어 온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사랑 괜찮으십니까? 혹시 잊혀진 것은 아닙니까? 너무 무뎌진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너무나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더 뜨거워지기를. 미지근합니까? 뜨거워지기를. 차갑습니까? 그 차가움이 깨지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그 품 안에 가득하고 그 가득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날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